오늘 설교 제목은 해불양수입니다. 많이 쓰지 않는 한자 성어인데요. 그 뜻은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된다 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글을 받아오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거를 표구를 해가지고 액자에서 벽에 걸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서 아버지 저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아버지가 해불양수,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포용한다. 뭐 깨끗한 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물, 흙탕물도 다 받아들인다. 큰 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물이라도 다 받아들인다, 포용한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는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단점을 가지고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다 보면요, 내가 외톨이가 돼요. 오히려 내가 불행해져요.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해불양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자비로운 마음이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악녀 커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부부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뺏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봇을 모함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결국에는 다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아합 왕은 죄책감이 전혀 없이요,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둘러보면서 포도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발견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만났다. 이게 반갑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잘 만났다. 내가 너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너가 여기를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내가 너를 오늘 죽이고 말 테다. 이렇게 아합 왕이 말했지만 엘리야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 아내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근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상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는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 중에 악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더니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왕상 2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나중으로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왠지 아합을 심판하기보다는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합 왕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예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심판을 예고하시겠어요? 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겠어요? 왜 그렇죠? 무시무시한 심판 예고를 듣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비록 아합 왕이 악인 중에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하면 심판을 이렇게 취소하거나 보류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선인이나 악인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을 해불양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성품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받아들여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점점 되어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저는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의외더라고요. 바울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죠. 소신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으면요,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들이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 동료들과도
그게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그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다퉜어요? 선배 목회자인 바나바와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헤어지잖아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은 따로 또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아니 그랬던 바울인데 지금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좀 굉장히 의외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도요,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바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진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고집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바울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찾고 비판하려고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않고 과거에 나한테 실수했던 사람이 있더라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기보다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저것도 왜 저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죽하면 저러겠나. 다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두둔해주고 더 너그러워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각종 꽃들이 정말 만발합니다. 요즘에 꽃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 찍고 그러십니까? 저는 멀리서 꽃을 봐도 아름답지만 또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면 참 꽃이 아름답다. 또 그거 가까이 다가가면 꽃의 향기도 느낄 수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꽃을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꽃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더 빨리 순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해불양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게 화를 내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밀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처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